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택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엔도 슈샤쿠의 사일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7년쯤에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또 개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 규슈지방에 파견된 포르투갈의 예수의 선교사 신부들을 통해서 일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포교 중에 겪게 되는 극심한 박해와 그리고 핍박들 그리고 고문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깊은 혼동과 갈등이 표현되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부들의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또한 기리스탄이라 그래요. 일본 발음으로 기리스탄, 우리 크리스찬들 기리스탄이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면서 예수가 새겨져 있는 석판을 밟으라고 하고 또 십자가에 침을 뱉게 하는 등 그러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배교 행위를 강요합니다. 또한 번번이 때마다 배신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배교 행위를 하고 그리고 밀고를 했던 기치지로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극심한 갈등들 속에서 또 침묵 가운데 듣게 되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성상 석판을 밟고 개종해서 승려로 살아가게 된 신부들의 고백들도 나와 있습니다. 나즈마키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잡게 되는 그러한 시간도 있고 또한 죽어가면서 손에 꼭 쥐어져 있었던 작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수없이 던져지는 질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고 과연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우리에게 계속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고난중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이번 사실 네팔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더 생각하게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조금씩 나누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네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그리고 두 번째,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이다. 네 번째,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모습은 먼저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 가운데 이주하여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리스도의 찢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두려움 없이 직접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한 그분 앞으로 인도할 책임이 택함받은 우리들, 먼저 택함받은 우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해서 나아가게 하는 이 부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구별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제사장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레위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또 나타내고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들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들이 해야 되는 책무이자 임무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자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유래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너희들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먼저의 임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복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일입니다. 계시라고 하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은 첫 번째, 나의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심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고백하는 것,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의 통로들로서, 축복의 통로, 또한 구원의 통로들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고 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축복,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이루시는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자, 이번에 네팔 선교 중에서 파슈파티나스라는 카트만두에 있는 가장 큰 힌두 사원을 방문을 했어요.
여기에는 죽은 사람들을 태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태운 것들, 화장한 것들을 강가에 뿌리고 또 물에 뿌리는 이런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또 각종 힌두 신들 뭐 시바신, 뭐 비누스 신 이런 신들을 사원들이 그 안에 있어서 이들에게 다양한 신들에게 제사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원에 입장할 때는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저희도 외국인이라고 조금 이제 편의를 봐줘서 그냥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다들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신들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티켓을 샀어요. 거기에서 100루피, 1000루피, 1000루피였는데 그 1000루피는 우리나라 돈 한 10,000원 하는 돈입니다. 티켓에 쓰여져 있는 영어 문장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After visiting this holy party area, your soul, body, and wealth have becoming more holy and sacred. 무슨 뜻일까요? 이 파슈파티 지역을 방문한 후에는 당신의 영혼과 몸과 재산이 더욱 거룩하고 구별될 것입니다. 라고 티켓에 쓰여져 있는 문구였습니다. Holy and sacred, 거룩함과 구별됨. 이 한 문장에 좀 마음이 좀 먹먹했어요. 힌두 사원을 방문하면서 티켓을 들고 들어가는데 이러한 문장이 쓰여 있구나. 이들도 나름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추구하고 있구나. 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종착지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와도 비슷한 모양으로 방법으로 추구하고 있구나. 결국 이 한 장의 티켓으로 영혼을 팔고 있구나. 그 종착지는 잘못된 것인데도 말미암입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구별된 자들, 또 예배의 가치를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Holy and sacred, 거룩과 구별됨. 왕과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두 가지가 바로 이 Holy and sacred, 거룩함과 구별됨입니다. 9절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 가운데 써 있습니다. 이 빛은 무슨 빛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거룩한 그 이름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덕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공로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나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나로서는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살아서, 내가 조금 착해서, 내가 조금 깨끗하게 살아서, 내가 정직해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심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함이십니다. 우리로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서도 아닙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때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표현했을 때 chosen people이라고 사용했습니다. chosen people. 발음 그대로를 읽으면 조선이죠. 조선 people 이렇게 써있지만 chosen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chosen people, 조선 people. 하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chosen people.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이 어떤 뜻인가요? 손가락으로 가르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발표시키실 때 이름은 부르든지 아니면 너라고 지명하지 않습니까? 아까 사실 그리팅 때도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지명입니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너, 옆에 사람 저요가 아니라 바로 너라고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야. 나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를 공동체로도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요한아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수야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구원의 빛 가운데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하심, 택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소속이냐? 하나님 소속입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이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냥 버려진 채로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으시죠? 아무도 나를 찾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 정말 나는 혼자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소유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어린 양 비유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9마리의 양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렇다고 99마리의 남은 양들을 누구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놔두고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목자입니다. 99마리도 돌봐줄 수 없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찾으러 갈 거야. 왜냐?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바라보시고 이들을 택하십니다. 찾으러 가시는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온 것 같지만 우리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곳 라옹으로 와서 주님을 이곳에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심입니다. 이번 네팔 선교 중에서 거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가장 인상 깊고 하나님 마음이 가장 크게 부어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팔에 도착해서 카트만두에서 국내선을 갈아타고 포카라로 들어갑니다. 하루를 거쳐서 우리의 선교 지역 포카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부터 네팔은 주일을 토요일로
토요일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날 현지인 예배는 토요일에 드려집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적응이 안 돼요. 시차는 뭐 3시간 뭐 15분 별로 적응할 필요는 없었지만 날짜 적응이 조금 신기했어요. 우리의 주일이 월요일인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시간이었고, 도착한 다음 날 이제 블레싱 처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지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캠프를 하고, 캠프 사역을 3번이나 하게 됐어요. 둘째 날은 MK 사역, 그리고 3번째 날은 티벳 캠프로 들어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이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큰 시간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3일째 되는 날은 티벳 승려들이 될 아이들이 있는 사찰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이었습니다. 수업하는 시간이었어요. 당연히 절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기독교 색채를 낼 수 없는 수업들을 준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란 말, 하나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우리의 수업, 학교에서 받는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 5살부터 15살까지 있는 아이들입니다. 동자승이라 그러죠. 사찰에서 스님들을 섬기기도 하고 거기에서 배우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동자승들을 우리는 그때는 14명을 만났어요. 그 안에는 22명이 있었지만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의 모습이 조금은 이제 얼어있고 경직돼 있고 또 긴장돼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우리 음악 수업부터 시작했는데 잠보라는 음악에 맞춰서 컵타를 막 배우고 아이들과 함께 옆에 앉아서 이 춤을 같이 추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했더니 조금씩 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는 아이들로 표정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심도 같이 우리 껴서 먹었고요. 오후에는 율동 시간이 있었습니다. 율동에 맞춰서 아이들이 춤을 추게 되는데 한국어 찬양으로 율동팀이 준비를 했어요. 사찰에 울리는 한국어 찬양이라는 건 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싹트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아 뭐까지 한국어 찬양 가사가 울려 퍼지자 아이들이 신나게 그 노래에 맞춰서 찬양에 맞춰서 춤을 춰요. 율동을 따라하고 동작을 따라하고 그러한 순간들까지, 그리고 아이들이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막 그곳에서 들리고 잃었던 동심들이 살아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됐던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뜻도 잘 모르죠. 뜻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노래에 맞춰서 그 동자승들 아이들 춤추며 노래하고 함께했던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구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경험했던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에서도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 사찰에도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말로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곳 가운데 천국이 임한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과 또 이 아이들과 동자승들 아이들과 하나가 되는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잠시 이 하루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날이 분명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이 왜 자신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신나게 춤을 추고 또 선물도 하고 그리고 눈을 맞추고 함께 밥 먹고 이러한 사랑으로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을 날이 분명히 깨닫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시켜준, 그것을 허락해준 사부인 텐진 승려님을 나중에 만났어요. 같이 하게 됐었는데 마지막에 나눈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제 마음에 남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당신들 덕분에 오늘 많이 행복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찰 안에 한쪽에는 불교의 제의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제의가 벌어지는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택하심을 입은 아이들과 함께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를 외치며 우리가 함께 춤을 춥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춤을 추고 최선을 다해 눈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 이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오늘 많이 행복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저는 들렸어요. 행복했습니다 라는 그 말이 그러한 고백으로 들려졌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쉽게 얘기합니다. 사람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가끔 보면은 정말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동자승으로 그곳에서 정말 운명처럼 자라나는 아이들, 티벳 승려가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코스입니다. 당연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택하심을 받은 주의 소유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